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해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올라온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6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1쪽. 이 장인데 1061쪽이 아니네. 앞으로 좀 넘기시죠. 2장 1절 1060쪽 1050쪽 2장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1050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그래서 임한다는 것이 뭘까 했더니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기도와 권능과 기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는 성령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듯이 예레미야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여기서 37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것을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한 번 나오고 역대하 24장 18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임할 때도 있고
심판의 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영으로.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심판의 경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는 37번 중에 24번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4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임한다는 말이 예레미야의 24번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에는 이제 2번 나와.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제 4번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해서 3번 나오는데, 여기 요나를 뺀 그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멈췄을 때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건데, 그 성령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경고로, 이렇게 때로는 어떤 격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2장의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된다 하는 그 사랑, 인애, 관계, 이것을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성물인데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 우상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제 11시 예배 말씀 내 그 복과 저주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사랑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광야의 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렇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교회 교육주일에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계속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면,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복을 주신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자녀들한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해주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7절 8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7절 8절의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진화론, 창조 진화론, 앞에 창조자를 붙인 다음에 뒤에 진화론. 그래서 그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정목사 선교사 중에 진화론을 말하는 선교사가 있어. 그 얘기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선교사가 진화론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신대에서도 창조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를 제명시켰어요. 네, 저희는 좀 보수적인 신학교라서 그걸 이제 뭐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명이 됐는데, 목사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 거 아시죠? 신학교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예 그 미국에는 동성애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학교도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서지방의 큰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이게 도대체 이런 시대, 아니 부목사가 무슨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예, 여러분 그런 시대,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절에서 13절에 이제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그 법정에서 싸울 때 증인들을 소환하는데,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기띔 섬과 게달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우상을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불교 신자들이 자기들이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숭배 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거다.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기도문에 보세요. 기도문에 그 사람들 기도문에는 성자들의 이름, 김대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높은 데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신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 13절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악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하나님을 버려. 생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 이렇게 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는 구멍난 웅덩이인데 왜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생수를 주시는데 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없는데 그것을 고생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9절에 반역에 대해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인이 없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16절 17절에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데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심판을 받듯이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고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을까를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했더니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 상하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끝에 있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 상하가 마지막인데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정환선 목사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서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 축제할 때 전도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때도 처음 경험한 거지. 발바닥에 신발이 조금 안 맞았는지 발바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집이 생기는 건 처음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집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눈에 염증이 생겼다고. 이것도 처음이야. 근데 이게 눈을 못 뜨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는 말이 저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너무 근데 이제 어제 예배 마치고 가서 좀 잠을 많이 잤더니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말씀도 임하고 경고도 임하고 어떤 징계, 애굽의 장자를 진 것은 죽음의 신인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게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교회 교육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그래서 질문을 해보세요.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이 부자인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도 11조하고 구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을 해도 11조와 구제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4대 왕을 걸쳐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미움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